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개인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형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신상 같은 나라들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크게 3번에 걸쳐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편도를 뒤집는 전쟁이 2개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해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바빌론 제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담당 전도사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제12강 2차, 3차 바벨론 포로의 역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는 곧 구속사입니다.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1차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시간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 3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8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한 지 3개월 1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1차 때는 귀족들이 끌려갔죠. 2차 때는 그 대상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과 아내들, 넷이 권세 있는 자들인데요. 그 중엔 에스겔과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최고의 지도자들과 싸움에 능한 자들을 모두 잡아감으로써 남녀다를 철저하게 무력화하였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야긴 왕은 37년 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전 597년에서 37년이 지난 후니까 주전 560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귀환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왕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긴 왕을 인장반지로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을 깨어진 그릇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인장반지는 중요한 문서를 찍어 보증하는 도장인데요. 여호야긴이 아무리 중요한 존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여호야긴을 깨어진 그릇으로 비유해서 멸망은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극히 악한 무화과로 비유했습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를 믿지 말라고 권고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무화과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변에 어떤 무서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했습니다.
자, 네 번째 3차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통치 19년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4번이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제3차 바벨론 포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려 30개월 동안 포위하였습니다. 성 안에 이스라엘은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소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경고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7번 7회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행동 예언을 했는데요. 끔찍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행동으로 아주 리얼하게 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도 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1차 때 끌러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요. 큰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요. 뜨거운 불에 떨어졌지만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년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받는 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본향에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끌려간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남유다는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남유다의 멸망은 소식은 아주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소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2차, 3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소년부에게도 함께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소년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주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